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볼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피시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거나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시거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띄어지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말뿐인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뿐인가.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가지고 말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제가 조금 복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요, 그냥 불같이 다짜고짜 화를 냈나요? 아니죠. 약간 비꼬는 말투였어요. 뭐예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 이룬 것 마냥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왜?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끼리에서 내가 누구의 사람을 따르고 누구의 그걸 따른다 하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바울이 혼내고 가르쳤는데 바로 직전에 주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동시에 강력하게 비꼬았어요.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벌써 왕이라도 된 것 같냐? 왕. 아이고 좋겠다. 야, 너희들 우리는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이 힘겨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 하루하루 간구하며 나가는데 너희는 벌써 다 됐네? 다 이루었네? 왕이네? 근데 차라리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처럼 왕이 될 거잖아. 근데 우리는 왜 힘들지? 약간 비꼬는 것처럼 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굉장히 그 언어가요, 바울이 신랄하지만 굉장히 비꼬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놀리듯이는 아닌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그 사람을 자극하면서 말해요. 아이고 네가 그러면 좋겠다. 약간 비꼬면서 말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어투가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갑자기 확 달라져요. 뭐라고 했냐면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열심히 너희를 비판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하고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그 가운데 굉장히 강한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확 이제 언어가 바뀌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갑자기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요.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여서 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 사랑하는 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보통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모든 걸 내어주고 때로는 그런 말 있죠. 왼밤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작살나게 내어주라. 간지 작살나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주라고 이런 사랑들 기억할 텐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비판했죠. 그들이 잘못된 걸 비판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권면했던 걸 기억해 보시면요, 그 사랑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것으로 넘어졌거나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사랑한다면 그거 모른 척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너희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는지, 무엇이 우리로부터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어긋나 있는 것인지 확실히 말해줌과 동시에 너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모든 이렇게 하나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인데요. 우리의 죄를 허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요, 그들의 죄까지 허물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신랄하게 그러나 너희를 내가 사랑으로 권면한다. 너희는 어떤 거요?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제 영적 자녀로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자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쓸 때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이제 그 교회 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본받을 사람만이 없었을까? 자기가 이제 없잖아요. 고린도에 바울이 없단 말이에요. 개척했던 그 사람들 떠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있을 때는 너희가 전만 겨우 소화할 수 있는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그때는 그렇게 잘 가르쳤다고 하나, 근데 더 성장했어야 됐던 그 아이들이 아직 안 자라났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안 자라난 것도 안 자라난 건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지도해주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여기 자기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한데 그 가운데 내가 영적 아비로서 너를 권한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16절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근데 이전의 말씀 기억하시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아볼로, 바울, 게바 얘기할 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제발 그 사람들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 그 사람들을 보낸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전에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그런 성경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또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 바울의 본받으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의 맥락이 같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바울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그때 당시에 어디 가서 어깨 깨나 이렇게 힘줄 만한 어디에서 배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배웠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전파하고 막 이렇게 그 십자가를 이렇게 계속 이제 전파하고 개척하면서 다니기 전에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 가서 잡아서 죽였잖아요. 잡아서 죽일 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사람들과 논쟁에서 지지도 않았던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앞에 했던 얘기랑 뒤에 했던 얘기가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근데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요? 바울은 똑똑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단순히 자신의 추종자나 막 어떤 뭐 당파처럼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서 이론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본을 보인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과 고난,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요. 그리고요, 이제 그 교만하지 않고 불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내가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삶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것은요, 앞의 맥락과 뒤의 맥락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의 맥락은요, 너희들 안에서 구분짓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진정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죄송합니다. 진정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이전의 맥락이었다면 오늘의 맥락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해라.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이 디모데 굉장히 사랑으로 낳은 자녀라고 해요.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내면서 누군가 또 약간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냐면, 봐라, 너 바울 그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결국에 자기가 안 오고 다른 사람 보냈네. 너도 네 할 거 중요하지. 그렇게 약간 비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바울이 그러죠. 나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있죠. 제가 본문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하겠다. 근데 그때 내가 가서 할 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나아갈 수 있어요. 다 가능한데요. 먼저는 너에게 본받을 만한 충만한 모델이 필요하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말뿐인가죠. 말뿐인가. 이 말과 대비되는 단어가 뭐죠? 보통은 말과 행동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평가해요? 저 사람 말뿐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빈술에 요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뿐인가예요. 이것의 뜻이 뭐냐면 결국 아시죠?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서로 설명하면서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럴듯하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본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낸 건데, 이 본받을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게 어렵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받을 사람 많은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멘토 있죠.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좀 그 길을 보여주고 좀 알려주는 그런 멘토의 영역을 떠나는 훨씬 더 넘어선 본받을 만한 사람의 영향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에 국한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봅시다. 이 친구 한번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의 단점이 뭘까?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단점이 뭘까? 그렇다면 단점 생각하셨어요? 장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점이 뭘까? 여러분, 단점은 쉽게 떠오르는데 설마 장점이 안 떠오르신 건 아니죠? 장점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시죠? 장점과 단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단점을 통해서 같이 타락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장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 돼요. 우리는 부족한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당연히 부족함 가운데 능력을 주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주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기둥이 없다면
이루어지기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 생각해 봤을까요? 안 하죠. 분명 누군가는 이 앞에서 제시를 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기준을 잡아주고 중심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분명히 있어요. 제 삶은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몇 친구들이 와요. 그 제 예대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형 나는 이 형이 이런 모습이 적응이 안 된대요. 저한테. 그치 형은 저도 그래요. 나도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제 생각대로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 드는 삶의 전환점에 어떤 사람이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때 리더분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제 자매셨어요. 저랑 동갑인데 벌써 한 6년,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팀을 섬겼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팀을 섬기시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기억나는 국가가 어디가 있나요? 정말 신기하죠. 막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요. 가끔은 좀 우리가 들어도 잠깐 그런 나라가 있었어 싶은 조금 생소한 나라에 그것까지 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전도하고 왔는데요. 그 자매가 이제 제가 첫 선교 때 같이 갔던 리더예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달 정도의 단기 선교 갔는데 여러분 선교가 단기 선교 그때 처음 선교 간 사람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온갖 불만의 영과 힘겨움과 피곤함이 확 몰려옵니다. 내가 이 고생하려고 왔나? 이런 마음들이 막 나타나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늘 나타나는 마음들이 그건데요. 무려 한 달이나 갔던 그 시간에서 계속해서 흔들리죠.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말을 그럴듯하게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뭐 이 짐도 들 수 있고 통역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당연히 해야 됐던 직무에 대해서 왜 자꾸 나만 찾냐고 다 내가 해야 되냐고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순간순간 이제는 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아시죠? 여러분 힘들면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 심지어 가족도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 리더가요. 정말 짜증 한 번 안 내요. 짜증 한 번 안 내고요. 그리고 다 받아줬어요. 더 나아가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형제 3명 중에 한 명이 말라리아 걸렸잖아요. 안 그래도 사람이 적었는데 한 명 빠지니까 당연히 살기 힘들고 근데 이 친구는 위독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겠죠. 어떤 곳보다 먼 곳인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려면요. 미국보다 훨씬 더 멀어요. 비행기가 한 번에 가는 게 없잖아요. 이제는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서 또 가야 되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도 한 18시간인가 20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곳 갔는데 사람이 아파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면 갈 곳이 없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이런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결국 그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 고백해야 되는 그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똑같은 언어가요. 너무 무게가 다른데요. 그때 정말 발 동동 구르며 선교사님 찾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요 힘들 때 그 감정 내색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 리더자.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짜증도 다 받아주고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어떻게든 뭐든 줄 건 당연히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든 나가서 행동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먼저 주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제 생각, 아집, 오만들. 교회는 다니면서 제 머리가 훨씬 더 높았고 컸었고 내 생각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야. 내가 더 말 잘해. 이러면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언쟁하면 내가 다 이겨. 이런 약간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봤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뀔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정말 기쁨의 그런 사랑을 체험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요. 찬양팀을 들어갔어요. 찬양팀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저보다 한 10살을 많으신 선배셨어요. 근데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는 여기서 정말 춤추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시거든요. 기타 들고 춤을 추셔요. 기타 들고 춤을 추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몰라도 그 모습만 봐도 그냥 기뻐요. 저 사람이 그냥 그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갑자기 드라마 보다 누가 눈물을 흘려요. 자매들 특히 잘할 거예요. 누가 울면은 괜히 갑자기 내 눈물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 다 그래요. 형제들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저도 막 눈물 많이 흘려요. 막 그 영화 볼 때 갑자기 막 우리 막 그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맨날 뻔한 심판에 이러면서 뒤에서 울고 있어요. 쟤는 저기서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눈물이 나요. 저기서 헤어질 것 같았는데 알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우리 되게 눈물 나잖아요. 감정의 전이가 이렇게 쉬운 건데요. 근데 그런 감정의 전이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찬양 인도자분께서 정말 뒤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기쁨으로 찬양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는요 찬양 가사를 고백을 제가 하지 않아도 그냥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전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으로 제가 찬양팀 들어갔었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근데 그 찬양을 들어갔는데요. 이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온전히 순전한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하시고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자연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찬양을 준비하시는데 너무너무 엄격하신 거예요. 엄격하셔요. 특히나 저희들한테,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다 엄격하신 거예요. 특히나 찬양팀한테. 어떻게 엄격하시냐면요. 이 자리 그냥 올라가는 자리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자리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는 자리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청중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삶과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예배에 목숨 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이전에 봤을 때는 그 찬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여기서 한 번 더 할까 하면 한 번 더 하는 자연스럽고 자유한 찬양 같았는데 악보를 받아보니까 모든 게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 그런 인도자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마지막의 일에서 꽂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저녁 예배가 오전 예배 채플이 있었고 저녁 채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7시 정도 한 8시 정도 시작하는 채플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는 채플에 이제 한 5시 정도 와서 식사를 하시고요. 5시 반 정도 먼저 올라와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셔요. 혼자 기도를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그 성도들이 청중들이 앉는 그 자리 하나하나마다 손대고 앉으시면서 기도하셔요. 오늘 예배 오신 이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전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일찍 갔다 그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저 사람이 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뒤로 와요. 기도하잖아요.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전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냐. 좀 궁금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 전사님도 이제 되게 조심스럽고 머쓱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그 사람을 봤을 때 예배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도 이 예배를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건면하고 우리 특히 혼신자반들 친구들 같이 할 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는 거 감사하고 기쁜데 올라갔을 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제 사역에 약간 어떤 틀이 좀 정해졌습니다. 예배자는 이런 거구나. 저는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왜 파송했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든 예배는 드렸겠죠. 당연히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제 각각이겠죠.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주시는 은혜로 나아갔겠지만요. 그 주셨던 그때 그 충격과 은혜와 기쁨이 오늘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서는 제 모습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본받을 만한 사람의 한 명의 그 위대함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갈 거예요. 여러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이 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이 순간 여기서도 함께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바울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너무 잘 알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못 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말뿐인가잖아요. 말뿐인가. 너희는 말밖에 없냐. 말밖에 없냐. 바울이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혼내고만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를 보면서 너희도 나의 영적 자녀처럼 여기니,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본받을 만한 우리 디모데를 보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자고, 말만으로 그럴듯하게 살지 말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으로 나타내자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옆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단점이 좀 드러나는 삶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인상, 그 사람을 어떻게 봤는지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점과 단점에서요, 그 가운데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만 우리가 그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있는지 장점을 보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사실 별것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별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보여주신 거 배울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삶이 단점이 드러나는 삶이었을까? 아니면 장점이 드러나는 삶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아까는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자녀죠. 아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이 육신의 연약함들, 단점들을 나타내고 살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순간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본받을 만한 삶이 없을까요? 우린 옆에 있는 친구 다 본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받을 아주 훌륭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으로 행동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요, 복된 자녀입니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실 때